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를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한 룻의 결정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헌신했던 그런 거룩한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나 부르라라는 그 나오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쓰디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 사랑을 선택하는 것 말하고, 또 우리가 매사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저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오미와 룻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때가 보리를 심는 때가 아니고 또 보리 추수가 다 끝난 때가 아니고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즉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 일컫는 그 베들레헴에 떡이 풍성할 때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오미와 룻을 향한 은혜는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룻기가 역사서의 일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룻기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는지를 이 역사를 말해줍니다. 절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또 왕족이 태어나게 되고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역사적 근거 외에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우여곡절이 심하죠. 심한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갓 출생한 모든 히브리 사내들을,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그 바로의 명 안에서 굉장히 생명 자체를 위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출생합니다. 그 출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잠깐 키우다가 이제 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를 광주리를 만들어서 바구니 속에다 넣고 그를 나일강 이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위험하죠. 예, 아이를 바구니 속에다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 두고 나온다는 그 자체가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 마침 그때에 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는 발견되게 되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그는 히브리 산의 아이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장 시대를 보면 그는 이제 히브리인을 구타하는 그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자 이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우물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이제 만나게 되고, 아내들 여인이죠.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의 미디안 광야의 삶 4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업앤다운이 심한 이런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뒤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구약 성경 중에 참 특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에스더서와 룻기는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따른 그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룻은 히브리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을 따라 이름된 책이 바로 이 룻기다. 그러면서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도 특별한 것은 에스더서 전체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에스더서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킬 때, 정경화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책을 우리가 정경에다가 넣을 수 있겠는가, 성경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그 하나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 그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정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왕이
이제 새로운 왕비를 선택할 때, 그 전 왕비를 폐위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선택할 때 수많은 여인들이 그 속에 낍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되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입니다. 또 이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 하는 그런 음모를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됩니다. 또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눈에 가시 같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밤, 죽이기로 작정한 그 바로 전날 밤,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 6장을 보면은 왕이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더니 잠을 들지 못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궁중 일기를 읽게 하는데, 궁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그것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그들이 펼쳐서 읽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알고 고발해서 그 암살 계획을 무만시킨 그 사건을 읽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삶을 참 인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룻을 하나님의 준비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준비된 장소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이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죠. 누가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려 합니다. 마침 때가 추수를 시작하는,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인지라 누군가가 허락하면, 그가 열심히 일만 하면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연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 as it turned out. 그리고 또 NASB 성경을 보면은 happened to. 그러니까 이 완전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쩌다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 뒤에는 분명히 계획하신 장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많은 밭들 중에 어떻게 하필이면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면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로, 죽이시기로 이제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전쟁터로 끌어내려 하십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아합은 이제 왕복이 아닌 왕이 입는 그 복이 아닌 이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나갑니다. 왜?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적에게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장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 여러분 여기서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 중에 움직이기 위해서 이 갑옷과 갑옷의 어떤 철과 철을 잇는 어떤 부분입니다. 잇는 부분은 분명히 거기는 맞으면 화살에 맞으면 들어갑니다. 이게 꿰뚫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옷의 약한 부분, 그 솔깃을 맞췄더라. 그러니까 무심코 당겼는데 갑옷이 이인 부분, 정확하게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상처를 입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심코 당겼더라.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가 우연히 전쟁을 나갔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우연에 맡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심으로 분명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길로,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우연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룻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perfect timing, 그러니까 정하신 시간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는 그 말씀 중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시간이 추수 시작할 때, 떡의 집에 떡이 가장 많을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도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침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이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마침이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때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just then, 그때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히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네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로 하기 전에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 단어가 보라라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보라, 보아스가 왔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죠.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때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 3장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전도서 3장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에 굉장히 민감하시게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자여. 물론 이 여자여라는 얘기는 존경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버릇없이, 그게 아니라 존경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때를 언급하십니다. 자신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어떤 절기를 앞두고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골에서 묻혀만 있지 말고 이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치고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룻을 보니까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장소, 즉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룻이 추수하고 있는 그 밭을 들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를 찾아옵니다. 그 밭을.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속에서 나일강 갈대 속에 있었던 모세는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절묘한 시간에 발견되게 되죠. 그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작은 시냇가입니까? 아닙니다. 나일강은 애굽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분명 정한 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니까 발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한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한 시간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한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중에 누리는 복 중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칠복을 얘기하고 복들을 얘기하죠. 오복입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복들 중에서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인복이라고 그러죠. 인복,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만남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들도 잘 만나야 되죠. 자식들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친구들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 직장의 동료와 만남, 신앙의 동반자의 만남, 이 만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보아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룻기를 쭉 보면은 보아스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오늘 말씀을 소개하면서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먼저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후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을 부양할 권리와 책임자로 나중에 서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1절 보니까 두 번째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요, 부자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밭에 와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사하는데 그의 인사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저 평범한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인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는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아스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와서 일을 하는 거 보면서 그에게 굉장히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어떤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 같은 정한 사람, 괜찮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괜찮은 사람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의 복,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막 도착해서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과의 그 인사 내용. 여러분, 인사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보아스가 좀 전에 읽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인사랍니다. 이러자 추수하는 사람들의 그 화답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그저 오고 가는 그 평범한 인사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평범한 인사 속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이러한 인사가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만 모릅니까? 그 사실을 누구만 모릅니까?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를 따르기로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했지만, 아직 룻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자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땅에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룻은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왔던 그 어떤 이미지, 생각, 그림 하나는 생선이 물 밖에 나와서 파닥파닥 떠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정하신 장소로, 또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고 현재도 그러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